오늘 말씀 잠시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회당은, 그들은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회당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이 언제쯤 시작되었느냐?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 곳곳에 거의 회당들이 다 있었습니다. 원래 이 회당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에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특별히 이제 남유다, 남북 이스라엘, 남유다 이 두 나라로 나누어져 있다가 남유다가 마지막 그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이 성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성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마음의 어떤 중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굉장한 그 슬픔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 있고 예루살렘에 좀 사람들이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형편이나 상황이 되질 못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하고 그것마저도 이겨낼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게 되면서 유대인들 사이에 우리가 뭔가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 이렇게 되어서 이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부터 아마 시작되었다고 보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면은 만들게 된 것이 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성전은 아니고 함께 모여서, 그러나 거기에서 말씀도 배우고 말씀도 가르치고 또 유대인들이 서로 친교도 하고 또 거기서 교육도 하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유대인들의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부터 이런 회당들이 이제 그 이방인의 땅에서도 생겨나고, 그러면서 점차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으나 이 회당 문화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회당에 들어갔다.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바울도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거나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이제 회당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회당이라는 것은 이제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이 중심을 이렇게 해서 세운 회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회당 안에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고 많은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 안에 누가 또 있었느냐? 지체 부자유자가 있었죠. 지체 장애인이 있었죠. 한쪽 손이 아마 이 피가 통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아마 손이 말라서 오른쪽 손이 말랐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손이 마른 지체 장애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은 또 마침 이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주로 토라를 읽고 또는 구약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이 회당 안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이 마음이,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늘이 안식일이고 그다음 우리가 지금 회당에 다 모여 있는데 혹시 예수가 어떤 성경을 잘못 가르치거나 또는 오늘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율법이 정한 안식일법을 혹시 어기거나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고발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다가 그 한쪽 손 마른 지체 장애인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않는 것을 이 규례로, 율법으로 삼아왔습니다. 안식일에 그럼 어떤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느냐?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응급 환자 같은 경우에 응급 치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병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두면 이제 죽으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병을 치료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여기 좀 찢어진 데를 이렇게 붕대로 감는다든지 이런 일들은 노동으로 간주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율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식일에 노동을 한다고 생각하여 이런 자질한 그런 병들을 고치는 것은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병을 고치지 말아야 한다. 그럴 경우에 병을 고치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규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식일이 아닌 그 다음 날 치료를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또 율법에 이렇게 율법을 어기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이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만약에 양이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이 말은 이 어떤 사람이 양을 여러 마리, 한 100마리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양을 한 마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양을 한 마리만 가지고 있는데 그 한 마리 양이 만약에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들도 다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것처럼 안식일에 그 양을 건져낼 것이다. 건져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양을 한 마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양은 전 재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전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양을 한 마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하고, 또 바리새인들은 만약에 가축이 구덩이에 예를 들어 빠져 있을 때, 그럴 경우에는요, 안식일이어도 가축을 끌어내어도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가축은 건져내도 돼 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가축을 그날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지 않으면은 하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를 아주 이렇게 좀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게 한 동물 한 마리가 있습니다. 늑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늑대가 어쩌다가 동물원을 탈출을 했지 않습니까? 탈출한 늑대를 사실은 구조하기 위해서죠. 동물원을 벗어나서 고속도로도 달리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차에도 부딪힐 뻔하고, 또 얼마나
이렇게 밖에 있으면은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잘못하다가 늑대에게 안 좋은 어떤 그런 뭐 약을 이렇게 먹어서 뭐 화학 물질을 먹어서 죽을 수도 있는 문제고, 실제로 이 늑대를 이제 포획을 안전하게 포획을 해가지고 안에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이 위장 안쪽에 낚싯바늘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늑대가 이제 물고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견뎌냈구나. 그런데 이제 이 늑대를 안전하게 포획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막 산에도 가고 드론도 띄우고 이러면서 그 늑대를 최대한 빨리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걸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경우하고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만약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혹시 사람을 해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사고로 이 동물은 사실 죽을 게 뻔하기 때문에 빨리 동물을 구해서 또 그 늑대가 사냥을 할 수 있는 그런 야생성을 가진 늑대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원래 동물원에 데리고 오는 것이 늑대에게는 제일 안전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두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거나 또는 집에 있는 어떤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칫 잘못하면은 그 짐승이 가축이 거기에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하루 지나면서 그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빨리 이 양을 건져내는 것, 그렇게 건져내도 된다고 바리새인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심지어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축 한 마리에게도 그 가축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가축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다면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인간을, 사람을 고통 가운데에서 하루빨리 구하는 것이, 그렇게 구해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이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고발하려고 질문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또한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맞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라. 이 바짝 마른 손을 내밀어 보아라. 마치 바짝 마른 나뭇가지와도 같은, 오늘 말씀 제목이 상한 갈대인데 마치 상한 갈대와도 같은 그 손을 내밀어 보아라. 이 사람이 자기의 감추어 두었던 그 손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밉니다. 펼쳐서 내밉니다.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병든 손을, 그의 아픈 손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면서 그렇게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손이 다른 한편 손, 건강한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더 약오른 겁니다. 예수님께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우리가 괜찮은 그런 고발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저렇게 빠져나가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르쳐 왔던 것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현장에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상하고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더 화를 내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몇 번 등장하는 그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이것을 이제 의논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그 이전에도 예수님과의 충돌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의논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환자를, 손 마른 지체장애인을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은, 이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 한 사람에게 회복을 주고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일이 양이나 동물에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가끔 사람들은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끔 사람을 오히려 양이나 동물보다 더 못하게 대할 때가, 못하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 사람이 어떤 몸이 어디가 불편하고 아프거나 사람이 또는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고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아시고 그 장소를 떠났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은 환자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42장 1절부터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는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들레다라는 말은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들레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또한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 말씀에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자비로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할 것이니, 그런 뜻입니다. 그는 또한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또한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에서 섬이라고 하는 말을 이방인들 이렇게 바꾸어서 이방들이 또는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보려 하게 하리라. 이 말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비는 가장 직접적으로는 오늘 손 마른 사람에게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을 가진 환자들을 고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비를 베푸신 것은 손 마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오늘 21절에 나오는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의논했지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은 사실 구원의 기회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바로 사람이 자기의 생명력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그냥 가만히 두어도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손 마른 사람이 여러분 회당 안에 왜 그 안에 들어와서 있었을까요? 손 마른 사람은 이것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은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입니다. 기름이 없어서 가만 놔두면 꺼져가는 등불을 굳이 끌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꺼져가는 등불과 상한 갈대와 같은 그 생명력을 잃은 사람이 지금 손 마른 이 사람만 해당되겠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모든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신 거예요. 그 한 사람만 불쌍하게 보인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상한 갈대처럼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가 그대로 살았다면 우리 또한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또한 죽음에 삼켜지는 죄로 얼룩진 인생들밖에 되지 않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소생할 아무런 힘이 없는, 다시 살아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우리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그 손을 내밀라고 할 때에 그의 손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의 손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러한 한쪽 손 마른 사람과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살아나게 되고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상한 갈대는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죽음의 권세에 끌려다니는 우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또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기름이 떨어진 등불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꺼져가거나 또 상한 갈대처럼 우리는 믿음이 꺾이는 상황을
우리의 믿음이 부러지고 우리의 믿음이 시들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경험합니다. 신앙의 열정이 때로는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형식적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지 않고 계속 기름을 공급해 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꺼져가지 아니하도록,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시들지 아니하도록 계속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등불, 우리의 기도의 등불, 우리의 예배와 찬송의 등불, 우리의 생명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자비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우리는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처럼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마른 손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마른 손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열정과 뜨거움이 식어져 있다면, 우리의 등불이 꺼져간다면 다시 성령의 불로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